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산다고 하는 자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예산 영화이고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인데도 공식적으로 480만 2276명이 보았다고 하니까 완전히 초대박을 친 그런 영화죠. 흥행에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영화는 원래부터 상업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76년째 연인입니다 라는 카피라이트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는 노부부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행성의 아담한 마을입니다. 주연 배우는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의 소녀 감성 강계열 할머니였습니다. 노부부는 어딜 가든지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겨울가에서 서로 물장구를 칩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서로 눈싸움을 합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신혼 같은 그런 백발의 노부부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하는 행동까지 두 부부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꼬마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아지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잦아지는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는 아름답지만 참 마음이 시린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했는지 아니면 깊은 사귐을 나누었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만 한 것이 아니라 사귐을 가지며 산 부부는 얼굴 모양이 전혀 딴판이어도 왠지 닮아 보입니다. 반면에 동거만 한 부부는 얼굴 모양은 닮아도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한 사귐을 나누고 살면 서로에게 동화되고 닮아가고 또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 크고 작은 변화가 없다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귐은 분명히 병든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뚜렷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순간에 그 담배 냄새조차 그런 역겨웠다는 우리 집사님들의 고백.
혹은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도 그 술이 어느 순간에 그 술을 보면은 구토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죄 안에 거할 수는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질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귐을 파괴합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지만 죄는 밀어내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귐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도 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죄, 범죄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일서가 죄의 문제를 얼마나 깊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어둠의 일이 싫어집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죄의 냄새가 향긋합니다. 오늘의 시대 사조를 결정짓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의 상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지금 이 사회거든요. 이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옳고 그름은 진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괜찮다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관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인들의 에티켓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 이 타락의 주범은 시대 사조와 아울러서 이 사상들이 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상당히 낮추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나 심리학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끊임없이 죄책감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을 길게 가지는 것은 분명히 역기능적인 역기능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거기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 죄책감에 대한 순기능마저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도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죄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명작에서 다루는 죄는 명작에서 다루는 사랑은 죄 짓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최고의 사실주의 소설인 안나 카레니나도 결국은 죄를 아름답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이스트우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하였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상 많이 받았으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사진 작가인 로버트 킨케이드와 그리고 주부인 프란체스카 사이의 날간의 위험한 사랑을 그린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원래 이 소설은 뉴욕 타임즈에서 37주 동안 연속 1위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을,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평가가 후세에 남을 명작이었습니다. 후세에 남을 명작,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았죠. 명작이란 것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겠습니까? 막장 수준의 작품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얼마나 버젓이, 그것도 안방극장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 죄를 세련되게 포장하는 시대, 죄를 자랑하는 시대, 심지어는 서로 죄 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터진 정우성, 문가비 씨 혼외자 스캔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2002년에 처음 만났고 2022년에 만났고 2023년 6월에 문가비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정우성 씨는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지만, 그 책임을 약속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문가비 씨도 찬성했습니다. 죄가 아주 세련되게 포장되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재정 지원이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쪽과 아이 낳았다고 다 결혼해야 되나, 그렇게 정우성 씨의 견해에 찬성하는 그 측이 서로 팽팽하게 서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이라는 작은 공이 사회 각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이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30.3%가 비혼 출산 찬성한다 표시를 했습니다. 벌써 30.3, 3명 중에 1명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그게 뭐가 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딥페이크 사건, 제가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실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야, 정말 말쓰다 혀를 끌끌 차셨을 겁니다. 딥페이크 사건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음란물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오레오 붙여서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유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즘 중고생들도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착한 자녀나 손주가 누군가의 장난질로 음란물에 등장해서 그 음란물이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절할 일 아닙니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 76%가 10대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중학교에서 벌어졌잖아요. 바로 인근에서. 그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다가 주변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걸렸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결같이 그게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놀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주위에 그런 것들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애들도 많은데 더럽게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처벌받지 않고 훈방 조치가 되겠죠. 세상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인들도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고 왠지 고리타분한 교리적인 언어로 그렇게 생각되고 결국 은근히 죄를 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달라스 율라드 교수님은 이것을 죄 관리 신 매니지먼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건 죄다, 이런 것들은 죄다, 그렇게 죄라고 여겨지던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죄 목록에서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는 이런 죄는 좀 빼자, 그리고 이런 죄는 지금 우리 시대는 걸맞지 않다, 2000년 전에는 그게 소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대에 이 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거 빼자. 그 죄의 목록에서
하나씩 둘씩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제거하는 것을 죄 관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는 미신을 부끄러운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유산 개성과 전통의 부활이라는 미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는 도시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가을에 열리는 처용문화제였습니다. 이 문화제는 울산시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향토 문화제인데, 문화제의 뿌리는 처용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에서 기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미신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고 미화되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전통문화제가 성대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그런 미신적인 행사 반대하라는 것, 그건 아니지만 신앙인들이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머리수는 보태주지 말자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전통 문화를 터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리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요? 먼저 분별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먼저 분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혼전 성관계 역시 이전의 신앙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전 성관계를 맺어도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임신만 안 시키면 된다, 신앙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물러선 거죠. 이제는 혼전 성관계도 죄의 목록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아니, 심정적으로는 벌써 죄 목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전에 며칠씩 자고 오는 두 사람만의 여행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말라고,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굳이 가려면 반드시 친한 친구 하나 넣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두 사람이 가서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결혼 주례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 안 들어줍니다. 제가 울산에서 어느 한 커플을 결혼 예비 학교까지 다 했는데 결혼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고 결혼 주례를 제가 하기로 됐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자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풀어주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며칠 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네들 지금 어떻게 사는데? 같이 산답니다. 동거를 한 거죠. 시작한 거죠. 제가 그 권사님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권사님, 저는 주례 못 쓰겠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끝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들 만들어내시겠지만 그 말들은 뭐 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그 결혼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제 일 할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죄 목록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삼갔는데 이제는 버젓이 백주대낮에 별 부끄러움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몇 가지 예를 더 준비를 했어요. 더 준비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자칫 너무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 다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죄의 목록에서 하나씩 둘씩 곶감 빼먹듯이 죄의 리스트를 줄여가는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죄인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목록이, 그 목록이 두루뭉실한 신앙인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죄의 목록이 분명합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설교 제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 또 다른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관련된 설교 내용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처럼 우리 개신교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바라본 것은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행동의 교정이나 덕의 함량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우리의 회심의 필요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정원에 나 있는 그런 잡초들은 일일이 뽑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왕창 갈아엎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죄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죄의 본질을. 그런데 저는 여기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너무 도매금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죄 문제를 말할 때 강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많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예리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죄를 다루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굉장히 모호하고 관념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의 영역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훈련시킨 수도사들의 그 영적 훈련이 저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카톨릭도 죄를 다루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이 죄와의 싸움을 영혼의 정원에서 삐죽삐죽 올라오는 그런 잡초를 일일이 제거하는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죄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거 다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선이라는, 착함이라는 꽃들을 계속 심고 가꾸는 것을, 그것이 성화다, 그렇게 천주교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죄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심오함은 없지만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디테일은 천주교가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관점이 맞습니까? 갈아엎어야 할까요? 매일 뽑아야 할까요? 개신교가 주장하는 죄는 왕창 갈아엎어야 된다, 아니면 천주교가 주장하는 죄는 하나하나 그것을 매일 뽑아내어야 한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는 이 두 관점을 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살면은 우리가 주님께 튜닝이 되어 갑니다. 우리 존재가 점점 주님께 조율이 되어서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음이신 주님에게 우리 삶을 맞추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음이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을 조금씩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나 행동을 도모하면 내 몸 안에서 불협화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전에는 적당히 은폐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지 심각하지도 않았고 대수롭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도 되나? 그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요 금세 묻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순간, 그 어느 순간 다시 그 행동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 자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분명한 죄 목록, 이것은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은 죄야, 이 죄 목록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 목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귐을 막아서기 때문에, 죄가 그 사귐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죄를 죄로 생각하셨습니까? 이 일은, 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멈춰 보셨습니까? 영혼의 정원에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삐죽삐죽 올라오는 고개를 쳐드는 그 죄의 잡초를 뽑아보셨습니까? 죄를 그냥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떤 진보도 없습니다. 친밀한 사귐과 음흉한 죄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명은 사랑하고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멀리하는 삶은 세상을 역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를 볼 때도, 시간적 손해를 볼 때도, 심리적 마음의 손해를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뭘 하지 않겠다, 내가 죄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 하지 않겠다, 그 다짐만으로는 그 센 유혹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와야 물러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죄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발도 붙이지 않겠다, 다짐은 가상한데, 결심은 가상한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냄새가 얼마나 향긋한데요, 죄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때문에 뭘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네,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겐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 그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기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사랑하고 싶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 사귐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면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뜨거웠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던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미륵이나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자다가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이 흥분되어서 밤을 지새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낯선 표현이죠. 누가 헐떡거립니까? 열심히 뛴 사람이 헐떡거리죠.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뛰어갔든지 숨이 찰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리라.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 넣으면 넣는 만큼, 또 채워 넣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만큼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접합니다. 설교가 원거리 포탄 지원이라면 라버리나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여러분이 댁에서 하는 그 성경 말씀 묵상은 각계 전투입니다. 이것들이 신앙의 날을 갈고 닦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날이 날카롭게 갈리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게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닮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차마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고 왠지 죄라는 이 단어는 고리타분한 교리적인 언어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협잡입니다. 빛을 향해 걷다가도 자꾸 어둠에 이끌리기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약한 버릇입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가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예리하게 느껴졌던 그 아픔도 가책도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묻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로 그때부터 인식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뭐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내리막길로 들어선 전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 속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지로는 죄를 멀리 하는데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영혼의 정혼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애써야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더라도 결심하더라도 이게 마음만큼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자꾸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만큼, 말씀을 행해 보는 것만큼 죄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죄는 미워하고 말씀은 사랑하는, 죄는 혐오하고 계명은 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